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귀국 후에 이제 첫 설교, 첫 인사를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많은 미사 여구들이 떠올랐지만 진심이 담긴 담백한 한마디가 제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이라는 선교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선교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만큼 성도님들도 듣고 싶고 궁금한 이야기가 많은 줄 압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어떤지, 또 선교를 하면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성도님들이 아울리치에 가셔서 전도한 영혼들과 또 함께했던 그 현지의 사역자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살은 어떻게 뺐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오늘 전부 나누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오늘은 특별히 선교지에서 듣고 또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제가 귀국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또 가지고 있던 짐들을 서로 나누어서 본가에 두었었는데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 그 짐들의 양이 꽤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또 도와준 덕분에 이사를 수월하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짐들 중에는 상자에 아무렇게나 넣고 박스에 막 다루고 던져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피아노나 가전제품 등 조심히 또 옮겨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지지 않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뽁뽁이, 이것을 가지고 몇 겹씩을 감싸서 탑차에 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승용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나 그것들이 상할까 봐. 그런데 그 많은 짐들을 담은 상자 중에 특별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가도 아니고 어떻게 부서지는 물건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많고 많은 짐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제가 가지고 간 것, 그것은 바로 연애 시절부터 아내에게 받은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네, 이럴 때 점수를 좀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러한 소중한 보물 상자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상자였습니다. 언약궤는 성경에서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등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또 출애굽기 25장 말씀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언약궤는 아무나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중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것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는 성막 안쪽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보관되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사사인 엘리 시대까지 실로라는 지역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사사 엘리 시대에, 엘리라는 이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투에서 패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 보관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아멘.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보관하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자 다곤 신상이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했으며 또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독한 종기와 이 재앙들이 언약궤 때문임을 알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방금 읽은 사무엘상 7장에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보관된 지 약 70년이 지난 후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블레셋과 벌어진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음으로써 나라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자 다윗은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성인 다윗성으로 운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모아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절 이전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언급되는 곳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지명은 바알레 유다입니다. 이것은 두 곳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동일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과 60절에 보시면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서급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60절 말씀에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립바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서를 알아야 하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 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이 언약궤 운반식은 굉장히 성대하고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 8절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기뻐하여 온 힘을 다해 뛰면서 노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나게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노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궤 운반 행렬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펄쩍 뛰었고 그 여파로 수레가 기울어집니다.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그 위에 실어놓은 언약궤가 휘청이기 시작했고 그를 본 웃사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사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죽이신 그 순간 어떤 정적이 흘렀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순식간에 끔찍한 비명이 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그 사실에 신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기뻐 뛰놀며 힘껏 소리쳤던 함성과 함께 또 함께 불렀던 뜨거운 찬양이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처 알지 못해서 여전히 행렬의 저 뒤에서부터 들려오는 기뻐 뛰는 그 찬양 소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뒤로 묻고 답해 주느라 시작되는 웅성임과 그 수군거림이 이 상황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웃사의 죽음과 이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 다윗 왕은 이곳을 두고 베레스 웃사라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사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가 판단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 거의 모두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실 것입니다.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저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될지, 결혼을 해도 될지, 내 삶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또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혹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스스로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묻고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이 우리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처럼 사람들과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언약궤를 옮겨온 일은 이스라엘의 왕, 한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처럼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합니까? 늘 물었던 다윗이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만한 상황에 직면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이 보기에 세상적인 일인 것 같아 보여도 또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은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인간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언약궤를 실을 수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만든 아마 신상 수레였을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 다윗 자신이 직접 이 일에 나서며 각종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성이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어떻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운반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었고 즉 이방인들이 언약궤를 옮겼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2절 그리고 또 7절과 8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 운반 방법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 걸어가는 것보다는 새 수레,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든 그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가는 것이 더 폼이 나고 멋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위 말해서 간지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 위기가 발생했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붙잡은 웃사가 잘한 행동이 아닌가. 이 소중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막고자 한 웃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제가 웃사의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는 언약궤를 붙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웃사의 행동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을 시작할 때 본문 4절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갔다는 기록 외에 웃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웃사는 언약궤 수레 뒤에서 행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웃사는 언약궤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 행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마치 자신을 향하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과 그 눈빛은 조금씩 웃사의 마음을 바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박수와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서 자신이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 하자 자신이 누리고 만끽하고 있었던 이 영광을 잃을까 하는 그 마음에 급히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굉장히 넓고 평평한 곳입니다. 타작마당은 걸려 넘어질 만한 돌불이나 장애물 따위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잘 걸어가던 소가 그런 곳에서 갑자기 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원은 예비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낙원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영광 받는 것을 즐기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랐던 웃사의 그 은근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던 그 은밀한 마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밀하고 또 은근한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광 받기를 원했던 이 마음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1년간의 선교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들도 있었고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그만큼 생겨났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또 이 동성애자 게이들이 이제 다가와서 막 만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향수인데, 이제 향수 한번 뿌리겠다고 한 2시간을 걸어서 이제 그 향수가 있는 매장에 찾아가서 이
아저씨를 꾸야라고 부르고요. 꾸야, can I try? 이래서 매주 이거 한 번씩 뿌려보는 이 해피미팅 가는 길에 있는 매장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요. 그 후부터는 이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참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선교 이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재밌고 또 다양했던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제가 깨어지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레스는 찢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말 그대로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며 분을 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분을 내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합니다.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창피는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그곳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낙원의 타작마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깊이 찾으며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고 찢겨지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사와 같았던 저의 교만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또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들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질주하던 또 홀로 질주하기를 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달려가야지 하는 자기 합리화로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아닙니까?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은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셀이 제일 잘 돼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제일 빛나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더 잘 되고 더 하나 되기를 바라며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셀이 부흥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부흥시켜서 내가 했다, 제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은밀하고 은근한 마음들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면서 또 그곳에 세워진 사역자분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참 많이 깨어졌습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베레스 찢으셨습니다. 나의 셀, 나의 공동체만을 위한 셀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교만함을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사, 이 우사는 히브리어로 힘 또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는 번역하자면 힘과 능력을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때로 어떠한 사역적인 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저는 저의 힘과 능력이 찢김을 당하는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그리고 주위에 함께하는 동력자를 함께 세워가기보다는 제가 드러나기를 원함으로 달려나갔던 저의 힘과 능력들을 찢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께 들켰을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찢어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찢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변해보겠다 마음 먹지만 갑자기 변하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변화를 마음 먹었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이전에 나를 보던 그 시선 그대로 나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의 변화를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주므로 변화하지 못하게 속이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십시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에서 들으셨듯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또한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힘이 들고 또 너무나 지쳤던 마가는 바울과 상의도 없이, 자신의 동력자들과 상의도 없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마침내는 싸움까지 번져져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신약교회의 위대한 두 사역자가 싸우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불씨가 지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마가의 인생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고 편지하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꼭 데려왔으면 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떻게 마가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가는 변화되었고 그 결과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 또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은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적인 욕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님께서 찢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께서 다 찢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레스우사를 경험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제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